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함께 기뻐하고 소망하며 부활절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감사한 것은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왜 감사할까요? 요즘은 조금 다르긴 해도 이제 흔히 그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부활 사건을 왜 여자가 먼저 보았을까요? 여자가 먼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겠죠, 그죠? 그런데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입이 느려서, 여자들은 입이 빨라서 아마 부활 사건을 빨리 전하고 알리라고 여자들이 먼저 하나님 보게 하시지 않았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조크로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요즘은 여자 못지않게 남자들도 이거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죠? 뭐 그렇게 큰 적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을 이렇게 비교해서가 아니라 주로 이제 여자분들이 영성이 남자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조커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기도 시간이 돼서 성전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여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기도하라는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자들은 기도하라고 안 해도 기도하는 영성이 여자들입니다.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안 하면 딴짓을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남자와 여자의 영성은 다릅니다. 영성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에서 결혼을 해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성품이 있고 어머니의 성품이 다른 거예요.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그런 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이 없으셔요. 그렇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의 그 성품을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이 없으시기 때문에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그래서 우리 부부의 삶이라는 것은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 그럴 때 천국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빈 무덤을 발견한 이 여인, 그들이 빈 무덤을 보았지만 오늘 부활절 이른 아침에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죽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장례를 빨리 바로 치러버렸어요. 원래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3일장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건동 지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신이 기후 때문에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장례를 빨리 치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장례를 그렇게 급하게 치르다 보니까 이제 시신에 기름도 바르고 시신을 두고 이제 장례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난 그 다음날 새벽에, 그러니까 오늘 주일 새벽이 되는 거예요. 가서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해서 장례를 그때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피도 그냥 있는 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강도인데 시체 기름을 바르러 간 여인들이 돌이 굴려진 빈 무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놀랐겠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돌을 이제 옮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옮길 수 있는 그런 돌의 무게가 아니에요. 너무 당황했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면 천사의 질문이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가? 어찌하여 산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 여인들의 혼돈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과거 예수님께서 남기신 약속,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것이 다시 생각났을 겁니다. 그것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절망의 무덤에서 또 어떤 그런 무력감의 무덤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꺼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절망의 무덤이 있을 때 이 여인들이 천사를 통해서 그 답을 얻은 것처럼 그 절망 속에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절망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소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무덤, 죽음 속에서 생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부활을 깨우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목자에 대한 연민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쉬고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이미 채찍에 맞았고 몸은 찢겨진 상태고 그리고 피가 흐르고 있고 출혈이 머리로부터 온몸에 다 있었습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중에 군중들 중에는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슬퍼 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는 자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와 너희 아이를 위해서 울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는 나를 따라오려면은 네 아내와 네 가족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떠나지 아니하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버리고 따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상황에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건 충돌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 가족이 행복한 거예요. 아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남편이 행복한 거고요. 남편이 예수님을 따르면 아내가 행복한 겁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부모가 행복한 거고요. 부모가 예수님을 따르면 자녀들이 행복한 겁니다. 그런 데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버리라고 한 이유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내가 아내를 따라가는 사람들, 남편들은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내가 신앙이 좋으면 같이 좋아지는 경우를 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내가 신앙이 좋지 않으면 남편들도 같이 하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남편이 교회를 못 가도록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 남편이 믿지 않고 아내만 믿는 집, 그런 집에 보면은 남편들이 아내를 핍박하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 아내는 남편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더 순종을 해요. 그러면서 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버리라는 이야기 아니고 오늘 이 말씀 동일한 거예요. 너와 네 아이들을 위해서 울어라. 네 후대를 위해서 울어라. 우리가 작년에 교회표에서 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작년에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우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다른 거 없어요. 우는 거예요. 목자의 연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조롱 속에서도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는 중에서도 자신의 그 고통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타인의 그런 절망을 껴안으시는 예수님의 그 연민, 나를 위해 울지 않아도 된다. 이런 목자의 연민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는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기도죠. 이 기도를 들었던 한편 강도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당신의 나라가 올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한마디,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니 용서해달라. 우리가요, 알지 못하고 그러는 거 가지고 용서 안 하고 혼낼 때 되게 많습니다. 그죠? 모르는 건 괜찮아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니 이것도 몰라가 아니라 모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알면서 그래 했잖아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강팍해져서 그렇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게 된다라든지 알면서도 그런 경우는 문제가 있죠. 모르면서 그런 것은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강도가 얼마나 공포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다고 용서해달라는 그 음성을 듣고 한편 강도는 자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 살리는 것.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지만 아버지야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보기도. 그래야 이 한편의 강도가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살릴 수 있고 거기에 생명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억지로 지는 십자가의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나서 그의 삶과 그의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아들이 보고 있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루포와 알렉산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가 보고 있었다는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가정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저기 아프리카에서 구레네라는 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왔겠죠? 6월절 지키려고 올라온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억지로 진 십자가.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죠? 근데 기쁜 마음이 없으면요, 안 해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든 기쁘지 않든 항상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억지로라도 하면 돼요. 그 억지로 하는 것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용하셔요. 받으셔요. 우리도 때로 억지로 맞닥뜨린 그런 예수님의 고난과 같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억지로 할 때.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둘이, 두 아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로마서 16장에 가면 바울이 루포와 알렉산더의 어머니 누구죠? 시몬의 아내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댄 시몬의 아내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는 이야기죠. 구레네 사람 시몬. 신앙 전수에 있어서도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도 우리 D6 가정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억지로 진 십자가의 사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마지막 음성과 함께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우리가 성소, 지성소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생각할 수 있고 또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에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그 성막의 구조가 있었으니까요. 그 성소와 지성소는 항상 구분되어 있었어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지금 들어오는 문 밖에 마당이 있잖아요. 저긴 뜰이라 그래요. 성막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은 여기를 좀 그렇게 구분해 보자고요. 이쪽은 지성소고 그 여기까지는 성소예요. 근데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이 있었어요. 휘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크지 않아요. 근데 이 안에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대속죄일에. 그리고 여기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수시로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합니다. 이제 뭐 갈 거 갈고 촛불이며 또 그 떡상에 그 12개의 떡을 항상 올려놔야 되는 거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뜰에 나갔다가 또 성소에 들어왔다가 이게 수시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는 수시로 들어갈 수 없느냐? 이 지성소에는 수시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서 어떻게 잘못될까 봐 어떻게 하죠? 발목에다가 방울을 달고 줄을 묶어서 들어가요. 안에서 뭐 하나 잘못해도 죄와 연결된 게 있으면 여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와 연결되어 있으면 죄는 결국 뭐죠? 사망이기 때문에 방울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움직임이 없으면 바로 줄을 당겨서 시신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가고 있으면 대제사장이 지금 살아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이 어떻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휘장을 우리가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커튼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휘장이 아니에요. 두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실로 해서 꿰어서 만든 건데 무게가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장소의 휘장도 아닌데
무게가 30명 이상이 같이 들어야 하는 무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커튼의 두께며 전체 무게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 휘장이 쉽게 찢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도 찢어지기가 어려운 그런 휘장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었을 때 휘장,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휘장 찢겨짐의 이 선언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더 이상 접근이 금지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이제는 완전히 열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다른 종교는 신을 찾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거기서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해서 이제는 1년에 한 번 특별한 사람만, 대제사장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수시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다른 종교는 다 내가 이렇게 할 때만 신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또 신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어떻게 해요?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어령 교수 그분도 참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암투병을 하다가 가셨잖아요. 수술을 안 했어요. 거부했어요. 하나님한테 빨리 가는 시간을 연장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시간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 늘 그런 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뭐 연장을 한들 뭐 100년을 연장하겠어요? 1000년을 연장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걸 두고도 어제 아이들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한테 빨리 가는 게 최고다. 자살 빼고 사람만큼 살면서 그리고 여기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소명 그거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부지런히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오라고 딱 하면 예 하나님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그러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죽음이 우리를 막을 수 있나요? 못해요. 그 어떤 질병도 우리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부활이 그거잖아요. 그 사건이잖아요. 빈 무덤이었어요. 죽음이 나를 방해하지 못해요. 두렵게 하지 못해요. 그 어떤 질병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산 소망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김에 대한 이 선언은 우리에겐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늘 우리가 날마다 교제할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셔요. 우리가 잘 때까지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슬플 때 그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건지 아니면 내가 고난 중에 있으면 아니면 내가 질병 중에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지 우리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 말씀하시죠. 들으라 들으라 하면서 그거 듣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전에 원래 이제 우리가 그
제자도 할 때는 23장까지도 하죠. 23장 4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내 영을 맡기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심한 고통 중에 계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더 가까워졌어요. 멀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라고.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지키고 그분의 그 신실함에 의지하는 모습. 우리가요, 죽더라도, 망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선은 이게 승리자예요. 다른 게 승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빈 무덤 앞에서 당황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24장 6절 말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기억을 잘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제 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전령이 됐어요. 바로 달려갑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고 그 고난과 절망의 무덤 앞에서 부활의 약속을 떠올리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생명이 여기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그래서 우리의 죽은 믿음, 죽은 꿈, 죽은 관계를 일으키시는 그런 그 현재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어떤 죽은 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형,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그때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계속 이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역사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이 빛으로 우리 흔들리는 영혼들 그리고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깨우는 것 그리고 기억하고 알릴 때에 살아나는 역사, 생명을 전하는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진 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까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이 주는 소망이고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가지를 기억하셔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뭐였어요? 목자의 연민이에요. 그죠? 목자의 연민.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어요? 내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삶은 목자의 연민이 있고 마지막 때 그 영을 아버지께 맡기고 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죽음의 무덤 같았던 내 삶에